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친 사건과 관련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자신들을 선한 목자로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경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듣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맹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곧 이어서 선한 목자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서 10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예수님의 세 번째, 네 번째 자기 선언,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목자이신 주님은 자신의 모든 양을 인도하십니다. 자기 양이라면요,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모두 데려가십니다. 그 누구도 버려짐이 없습니다. 창세전에 정해놓으신 주님의 양들을 유대교에서요, 넓은 의미에서는 세상에서 구원해 줄 유일한 문인 예수님, 메시아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양입니다. 여러분, 이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길을 잃은 양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봐야 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도둑, 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가르쳐 주셨지만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요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죠. 11절 14절에도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표현은요,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 표현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표현할 때 쓰신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영원히 현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은요 곧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왜 양의 문이 선한 목자가 되어질까요? 당시 상간벽지의 양우리는요 돌을 쌓아 담을 만들죠. 문이 따로 없이 담의 한 부분을요 터놓아서 입구를 대신했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림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밤이 되면요 문이 없기 때문에 양치기는 자기 몸으로 이 입구를 가로막고 잤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양의 문인 것은요,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그 우리의 입구를 가로막고 눕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은요 목자를 밟지 않고서는 단 한 마리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짐승도 목자를 밟지 않고서는 그 어떤 짐승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이요. 자, 8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보다 먼저 온 자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곧 자신을 통해 양들에게 가지 않는 자는요 도둑, 강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왔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먼저 왔다라는 표현은요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장소적으로, 가치적으로도 예수님을 뒤따르지 않고 앞섰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이 있죠.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문지기, 곧 목자 예수님을 위해 문을 열어주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온 자들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양에게 접근해서요 양을 약탈하고 착취하는 도둑, 강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요 구원과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문이니
문을 재차 강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요.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문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그들 가운데 밝혀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들어가나 나오나 꼴을 얻는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꼴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요,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꼴을 먹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10절에서 더 강조하시는데요. 10절을 보면 예수님은요, 도둑을요, 유사 단어 3개를 사용하면서 아주 강조해서 말합니다. 자, 도둑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문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양의 문이 아니라 세상의 문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제가 뉴스를 보았는데요. 며칠 전에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딸이 20살 때 언론학생부 신분으로 우리나라 최대 로펌에서 인턴으로 일한 것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되는 그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왜 문제가 되어지냐면요, 이 로펌의 인턴은요, 로스쿨 재학생이거나 법학대학 졸업한 이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언론부 학생으로서 이 로펌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것은 아빠 찬스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일반 대학생은요, 일해볼 기회를 가진다라는 것 그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곳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왜 이 자녀는 이렇게 한 걸까요? 세상은요, 명예와 권력과 물질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문을 통과해야지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결국 세상의 문은요,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고 기쁨과 안락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문, 그 도둑은요, 양들을 위하지만 결국 해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양은요,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풍성하다라는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두 가지 어원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영어 어원에서 이 풍성하다는 뜻은요, 파도를 일으킨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단어이죠. 그러니까 파도는요,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루 종일 출렁입니다. 그러니까 이 풍성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끊임없이 출렁이는 파도와 같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요, 계속적으로 영원히 되는 것, 그걸 풍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하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어원은요, 초가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셨죠. 그리고도요, 12강주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초가분이 있을 때요, 풍성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풍성한 삶이 무엇입니까? 그냥 풍성하다 이런 게 아니라요. 내가 가진 것이요 100%예요. 완전해요. 만족해요. 그런데요, 광주리의 초가분처럼 파도처럼요 계속적으로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죽어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요 풍성한데도 초가분이 있는 풍성한 생명력 있는 그런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 풍성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요 11절에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을 선한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를요, 그 70인역에서 보면요, 흥미로운 단어를 썼는데, 토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선한 목자가 착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토브라는 의미를 썼을까요? 이 토브가 쓰여진 곳이 어디냐면요,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이 심히 좋았더라가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토브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는요 생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로 인해서 참 생명을 상실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생명, 이 생명을 다시 회복할, 새롭게 재창조할 토부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풍성한 참된 생명을 넘치도록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요 12절 13절에 삭군과 선한 목자를 비교하시면서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13절입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예수님 당시에 모든 가정에서요 양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평균 7마리에서 10마리의 그 어떤 양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는데, 그들이 모두 그 목자를 둘 수가 없어서요 공동으로 이 삭군 목자를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요 삭군 목자 하면 좀 잘못된 선입견이 있어서 나쁘다 이런 의미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삭군 목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읽는 히브리어 3대 고전이 있는데요, 구약 성서, 미시나 그리고 탈무드가 있습니다. 특별히 미시나를 보면요 이 바리새인 랍비들이 이렇게 옮긴 문헌인데요, 이 안에 보면 이 삭군에 대한 규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냐면요, 삭군이 양을 돌보고 있는데 한 마리의 이리가 공격할 경우에는요 반드시 그 공격을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막지 못하고 양의 피해가 있으면요 보상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마리 이상의 이리가 공격해 올 때는요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요 양을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소유가 아닌 양들을 보수를 받고 돌보는 삭군 목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삭군 목자들의 주요한 관심사는요 양들의 안전이나 양들의 유익이 아니라 양들을 돌보는 대가로 받는 보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한 만큼 대가로 받는 사람이요 삭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군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요 삭군들은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보면요 양들을 위해 스스로 생명을
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버리다라는 뜻은요,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뭐뭐에 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된 삭구는요, 자기 양들이 아니기에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요, 이리가 오면 자기는 도망가서 양들을 죽게 하지만, 선한 목자는요, 자기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스스로 생명을 버린다라는 것이죠. 18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원해서 생명을 버린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 빌라도 법정에서 그 빌라도가 예수님께 한 말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말씀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잡혀서 죽는 것은 빌라도가 잡아서 빌라도의 권세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스스로 내가 죽음을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삭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양입니까? 정말 귀하고 고귀하고 특별한 양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그릇 행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예 대놓고요, 작정하고요, 죄를 짓는 거, 대놓고요, 의도적으로 자기 길로 도망가 버린 그 양을 의미할 때 그릇 행했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굳이 목숨을 버릴 만큼요, 귀한 양이 우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요, 스스로 자원하여서 기꺼이 생명을 버리셨다는 이 사실,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본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자원해서 내 스스로 생명까지 주었는데 더 이상 못 줄 게 뭐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언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요, 생명을 버렸다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적용하려고 합니다. 양의 문 대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요, 양인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계속적으로 양의 문이 강조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양의 문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참 저희들이 익숙하게 듣는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좁은 문이 무엇입니까? 좁은 문은 역경의 길이요, 고난의 길, 가시밭길, 고통의 길,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 이런 의미의 그 좁은 문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좁은 문이라는 의미는요, 불가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은요, 절대 찾을 수도 없고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문이요, 좁은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문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찾아가고요, 어떻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방법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좁은 문은요, 내가 찾아가서 여는 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요, 내 앞에서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 그것이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좁은 문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문입니다. 여러분, 이 좁은 문, 이 양의 문을 발견하는 것은요, 내 능력도 아니고요, 내 의지나 결단도 아니고요, 오직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찾은 문이 아니라 나를 찾아온 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를 어디에서 말씀하시냐면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개 취급하고요, 이방인으로 여기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무엇이냐면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이 양에 대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목자가요, 99마리의 그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비유 자체가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부감을 주었습니다. 당시에 아주 심한 욕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욕하면 안 되는데요, 양 같은 놈 이러면요 굉장히 심한 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양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착하고 순하고 예쁜. 그런데 그 당시에 아주 심한 욕이요, 양 같은 놈입니다. 왜냐하면요, 양이란 동물은 생각이 모자라거든요. 고집이 세고요,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요, 굉장히 지저분한 그 짐승의 대명사가요,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홉 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목자가 그 양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5절입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라고 말합니다. 목자가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는데 즐거워하면서 그 양을 어깨에 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어깨에 맸다라는 이 단어가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러니까요, 양을 이렇게 딱 얹고 고기처럼 이렇게 들고 왔다라는 게 아니라 양을 양쪽 어깨에 이렇게 메고 목자가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목자는 양이 가장 편안한 그 자세를 취해 준 거예요. 가장 안전하게, 가장 편안하게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야 돼요. 양을요, 왜 메고 옵니까? 양이 쫓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에게 상처가 있어서 메고 온 걸까요? 여러분, 양이 안 따라오려고 하니까 양을 목자가 메고 온 거 아닐까요? 안 따라오려고 하니까 목자가요, 붙잡고 메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목자를 떠나서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요, 목자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다는 겁니까? 이런 나를 찾아내서요, 따라가기 싫어하는 나를, 버티는 나를요, 즐거이 그 양을 붙들고요, 어깨에 메고요, 양의 우리로 이끌어서 꼴을 먹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은혜이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딱히 그렇게 변한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수없이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했지만 주님을 닮지 않고 여전히 고집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은 이런 나를 아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의 문이 되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가 그런 너를 아니까 내 목숨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죠. 너 그 왜 그렇게 했어? 왜 네가 부인하고 나를 버렸어?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박은 부분 먹었니? 여전히 내가 너를 기대하고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양 같은 저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양의 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를 찾아오셔서요, 좁은 문을 활짝 내 앞에 열어 놓으시고요, 이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주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더욱 저희들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